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의 기간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대부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 절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을 딱 줄여놨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케루소, 전파하다. 그 다음에 디다스카오 해서 가르치다. 그 다음에 세라페우오, 고치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신 것은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옛 언약을 말씀하여 이제는 새 언약인 곧 옛 언약이 성취된 새 언약인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가르치다. 디다스칼레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됐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각기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라. 케루소 또는 명사 형태로 케르그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구약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연의 이치라든지 예수님이 바울의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아덴, 지금의 아테네인데 거기 가서 전혀 하나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여 믿게 했었던 가르치심이 아닌 전파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 전도하여 말씀을 선포하다 또는 전파하다라는 데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배워 가르침을 받고 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포에는 가까운 곳에는 전도라, 먼 곳은 선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치유하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나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내가 전한 가르치고 전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믿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의 말에 신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치유하시다 이 부분을 먼저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치유하셨다. 그런데 치유하심이 목적으로 가게 될 때는 좀 곤란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수단으로 여기고 문제 해결, 약함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성경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인생의 영광과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온 사람들과 같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전부 흩어져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듯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해서 천국 복음으로 구원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폭풍우를 꾸짖으셨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기도 했고, 기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고치셨고, 4,000명을 또한 먹이셔서 7광주리를, 그 떡을 거두는 일까지, 또한 맹인을 고치시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쭉 복음서 마가복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에 넘겨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능력이 초고조에 올라갔을 때 이 같은 가르침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을 한참 지나고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왜 이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 예수님만 믿으려 하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별 상관이 없이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온 것은 무엇 때문에요? 먹고 배부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요? 먹고 배부려 하니까. 이 땅의 이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 사명과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만, 기적만 체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한테 두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이릅니다.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집도 없이 돈도 없이 광야에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과 겹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선지자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시니 저분은 아마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아뢰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래 생각할지 모르는데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쿠리에는 하도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높은 존칭이었는데 하나님께 또는 높은 또는 주인에게 그리스도시니이다. 지금 여기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라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간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과 같이 그 어떤 선지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곧 영원한 샬롬 왕, 평강의 왕, 곧 목자인 그리스도라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이해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 그 이름이 어디에 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써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간혹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뭘 던져주지 말라고 그러죠. 진주, 돼지가 진주를 알지 못하고 짓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툭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래서 종종 비유를 들어 말씀하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을 만한 사람은 들으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들어 회복되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상대가 어찌하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뒤통수 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모든 능력 베푸심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라고 보고 또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했던 그들에게 나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3일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야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항변합니다. 무슨 이야기야 이게? 항변하는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며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실 것만 귀에 들어왔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은 보았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필요하고 경험을 하고 수많은 것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3일 만에 살아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이게 뭐야? 잘 안 들어오죠. 이 땅에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여 만져지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여러분 말을 할 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있는데. 반드시 죽어야 살아나는데 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는 결코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죽는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 죽음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죄의 싹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땅에 궁극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이 죽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죽고 살아남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평소에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어쩌면 이 땅의 죽음은 그곳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는 말씀은 들리지 않고 고난받고 죽으리라는 말씀만 귀에 쏙 들어와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 그 일이 미쳐서는 안 된다, 이리 생각해서 그것도 과감하게 그 사랑을, 어리석은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곧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 땅의 원리만을 알기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죽음만 생각하고 죽음은 곧 불행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갈 때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잠깐의 이별을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시 살아나 영원한 나라에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다시 이분을 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고난받고 죽는 것은 결코 천국으로 가는, 부활의 영생으로 가는 통로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불행을 하고 여겨서 행복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잡혀 있다는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항변하여,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은 죽고 살아나는 것이었는데 사람의 생각은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네가 죽는다는 것을 불행으로 여겨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여러분 사람의 일이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것이기에 물러가라.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온 영생, 영원한 것을 알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죠?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막으라, 반항해라 라고 말하지 말고 왼쪽도 줘라.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가라, 난 됐다 라고 말하지 말고 심리까지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더러우니까 무슨 속옷을 달래, 그냥 사서 해 하지 말고 고도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은요, 절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영원한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까지를 믿었을 때만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가능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땅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에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주장하여 우리를 사단에 속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꾀에 넘어져 그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유혹이 있기에 물러가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물리치십시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늘 이야기합니다. 좀 힘들어도 새벽 기도든 성경 공부든 심야 기도이든 하십시다. 육체는 힘듭니다. 모르겠습니까? 새벽 기도 오는데 너무 몸이 개안해, 너무 좋아하고 혹시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안 돼요. 항상 올려놓을 때마다 왜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10분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5분만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육체에는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요, 육체로 있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건 암송으로 많이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하든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을 먹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못 박히셨는데 우리 몸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금 믿는 우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육체를 따라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육체가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나를 살게 하는 분을 따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단언해 버립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육체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이랄지라도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절대 선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하면 몸이 괴롭고 뭔가 힘들어요. 손해봐요. 근데 이게 살리는 의가 됩니다. 단언합니다. 그냥 성경은 너무 단언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는 1%도 아니 0.001%도 살리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모든 죄가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만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육체를 계속 살려고 하는 육체를 믿음으로 죽이십시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질 수는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제 이야기 드렸죠. 가벼운 멍에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져야 됩니다. 또 뭘 져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심으로 뭐 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라는, 그것으로 고난을 받고 일하라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의 회개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고난받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가는, 곧 죽어야만 살아나는 것이 이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영에만 하나님이 포함시켜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에도 동일하게 이 진리를 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60조에서 100조입니다. 이 세포가 날마다 죽고 살아납니다. 완전히 다시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게 되는, 죽고 살아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내 안에 있는 세포는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세포가 다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근데 안 죽는 세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세포라 하죠? 그걸 암세포라 그럽니다.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포들이 죽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발생하는지 아세요? 죽으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든 이 육체 안에 영의 진리를 연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이 썩어져가는 육체에도 집어여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죽음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여러분, 행복입니다. 영광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고난 받고 죽으라고, 자기처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믿음의 원리, 하늘의 원리인 죽음을 통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